할렐루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이목사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가 있습니다. 이 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만한 인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답답한 인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꽉 막힌 인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고집스러운 인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를 열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각 사람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두드려 주셔서 이 말씀이 아버지 말씀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마음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각각 이제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그죠? 첫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오늘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무시를 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왜 코로나도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시면 있단 말이에요. 계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우리 개념을 딱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신을 좀 잘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믿음을 좀 잘 정리해 가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가 휩쓸려 가니까 참 우리 마음이 하면 교회 코로나 같은 게 교회를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흔들어 버리면. 이럴 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믿음의 시련을 주셔요. 이 시련 주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다시 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항상 있거든요. 사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대로 그냥 하도록 그렇게 그만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귀신이 그래, 귀신이.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무당들한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점을 치러 가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점을 치러 가는데 근데 어떤 무당은 하나님 계시는 걸 아는 무당도 있던데요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떤 무당은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더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무당인 것도 알고 있으면 하나님 믿어야죠 안 믿어요? 내가 밥줄이 끊기가 싶어서 못 믿는다고 밥줄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무당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귀신들이 아는 거야. 신의 세계는 신이 압니다 서로. 신의 세계 신이 알아요. 그래서 무당들은 자기들이 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밥줄이 끊기고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지구를 떠나지는 못하고 쉽게 떠나지는 못하고 또 떠나라 그러면 귀신이 가만 안 둡니다. 막 이게 방해를 해요. 가만 안 둬요. 계속 괴롭히고 그래요. 그럼 신이 있냐? 우리 조상들에게는요.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신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했으니까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제사는 왜 지납니까? 혹시나 죽은 귀신이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고 그래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땅이 끝났다 그러면 제사 지낼 필요 없어요. 다 그냥 모든 게 축자마다 모든 걸 다 지어버려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끝내버려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그래 안 했어요. 뭔가 있다. 신이 있다. 귀신이 있다. 여기 신의 세계에 대해서 뭔가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이 신의 세계에 대한 확실한 어떤 우리의 그 어떤 믿음의 관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제가 늘 예를 드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인간을 보면 새나 짐승이 새나 무슨 뭡니까 또 벌이나 또 꽃이나 보면 너무너무 멋지게 잘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지게 잘 만들었죠. 그죠? 너무너무 멋지게 잘 만들으시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멋지게 잘 만들으시죠. 하나님. 인간은 코로나 와도 사실은 올리게 됩니다. 다. 그렇게 하나님 잘 만드는 것이 멋지게 잘 만드는 것이. 사막길을 가다가 시계를 하나 발견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뭡니까? 수천 년 있으니까 시계가 만들어졌네 사막에서. 이런 말 안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 안 해요? 너무나 시계가 정교하게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너무나 시계가 정교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계가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수천 년 지나니까 사막에서 만들어지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참 천지 만물들 보세요. 이게 너무나 수만 년 지나니까 만들어졌다. No. 이렇게 정교한 게 누군가가 만든 자가 있다. 누군가 만든 자가 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수많은 그런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삶의 어떤 그런 자세나 어떤 삶의 행태들이 너무 다릅니다. 마지막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도 그렇죠. 믿는 자들은요 아주 편안하게 갑니다. 웃으면서 가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을 쓰면서 얼굴 찡그려서 갑니다. 왜? 가기 싫어. 떠나가기 싫어서. 누가 잡으러 옵니까? 저승사자가 잡으러 오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초대교회 때 그렇게 엄청난 핍박이 있고 그냥 사람 그냥 찔러 죽이면서 그냥 불태워 죽이고 명수와 밥이 되게 만드는 그런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그 당시에 복음이 그렇게 쉽게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이유는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너무 멋지게 죽는 거야. 맹수 앞에서도 그냥 영광스럽게 찬송하면서 그냥 감사하고 웃으며 죽으니까 이야 저는 기독교는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네. 희한한 사람들이네. 초대교회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로마 황제들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그 죽음 앞에 담대하게 죽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벌벌 떨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이야기는 교도소 장로님 박효진 장로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박효진 장로님. 박효진 장로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는 너무 멋지게 죽는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을 때는 어차피 나는 이 땅에서의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나는 죽지만 여기 앉아 계신 소장님이나 뭐 검사님들이 의사 선생님들 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죽잖아요. 자, 이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정말 믿음이 위대합니다. 우리 믿음 끝까지 잘 지키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 똑바른 상식적 정신과 그 다음에 합리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야말로 기적으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그죠? 성경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일 1장 1절부터 뭐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그다음에 뭡니까?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는데 바다가 갈라졌고 그다음 마른 땅끝이 되어버렸다. 요단강 건넜다. 무슨 뭡니까?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여호수아 골짜기에서 그 태양이 머무르라. 그러면서 태양도 머무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뭐 온갖 기적으로 가득 찬 책이 성경인데 이거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 과학적 생각으로는 성경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답은 한 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거지. 뭐 못하실 게 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죠?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이번에 우리 코로나 당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코로나 다 낫게 주시고 깨끗이 낫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믿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허공에다 외치는 겁니까? No.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자꾸 교회를 다니도요, 어떤 사람들 습관적으로 다니고 그러면 전혀 역사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바보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바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맹목이 눈 딱 감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다. 정말로 삶을 살아가면서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확실합니다. 이것을 계속 느끼고 계속 사니까 날이 갈수록 계속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잠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계속하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힘 빠지게 살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인생, 이 땅 살다가 인생길 가다가 이제 인생의 때가 끝나면 땅을 떠나야 된다. 이 땅 살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신다 믿음 갖고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다 하나님 말씀, 다 성경. 이게 우리는
요즘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건 이 사람들은 뭐냐? 성경을 다 믿어. 선택적으로 믿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역사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이런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이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게 뭐 취미로 생활을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무슨 교제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영혼 잘 되는, 분명히 하나님 잘 되게 만들어 주시고 엄청난 은혜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 주신 이유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하나의 신령의 때,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다시 그걸 일어서고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때로는 장애물도 주시는 겁니다. 그 장애물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도 우리 천국으로 데려가면 뭐 가시면 가야죠. 그렇지만 끝까지 줄을 붙들고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의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말했지만 고원하 근사님 그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몰랐대, 그죠? 그 고원하 근사님 아버지는 아침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랬대. 기도하시다가 우리도 참 기도하다가 뭐 죽거나 안 그러면 예배때도 죽고 찬양하다 죽으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에 아파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 지금 7가지 교회를 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종적인 측면에서 지금 교회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교회하고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 에베소 교회는 종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의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지금 시대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종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죠? 지금 시대가 지금 시대가 어떠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잘 그대로 그 실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예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가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아멘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참된 충성된 증인, 이 땅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 인간은 하나님 보면 죽어요.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참되게 충성되게 증거하신 그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창조의 근본, 창조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조 하실 때에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함께 일체로서 함께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자, 우리 모든 행위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갔다 온 그 간증들 하는 사람들 보면 천국에 가서 야 하나님이 네가 이럴 때 이런 일을 죄를 짓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하나님 기억 안 나는데 모르는데 그런지 안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면서 봐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그냥 바로 거꾸로 주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죄들 모든 것들 다 기억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죄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 내가 혹시 기억나지 않는 채도 지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죄하고 관계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게 뭐냐? 죄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를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청소하듯이 깨끗이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 함께 역사 안 하십니다.
마음에 죄를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마음에 이런 더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를 품고 예배드린 거 별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를 품고 뭐 찬양하고 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죄가 생각나면 주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랬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 애통하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계시라.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어떤 예수 믿는 사람 더 하던데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잘 몰라서 그래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죄를 버리는데 뭐 자꾸 버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물론 좀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안 착한 사람은 근본이 원래 더러운 사람은 계속 시간이 걸리겠죠. 근본이. 근데 대체로 다 보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래도 회개할 줄 아니까 착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도 좀 낫습니다. 나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죄 버리라. 죄를 버리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씻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을 영혼을 계속 씻어내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삐져 나오잖아요. 뭘로 씻습니까? 이건 물로 씻는 게 아니고 뭘로 씻어요? 예수님 보혈로 씻어 나가요. 예수님 보혈. 여러분 가슴에 예수님 보혈로 가득 차서 완전히 그렇게 덮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행위도 다 아십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다 아십니다. 안고 일어서는 거 다 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네 머리카락도 다 알고 세고 계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딱 두 손 들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하고 그냥 두 손 들고 나와버려요. 두 손 들고 항복해버려요. 왜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스님도 뭐 가다가 자빠지면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그렇게 무심결에 소리 나온다 하나요. 어차피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방법 없어요. 우리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상태가?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네가 정말 미지근하구나.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하니까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라. 주님 우리에게 뜨거운 신앙 갖기를 원하시지 미지근한 신앙 갖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뜨겁게 주를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라.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라. 뜨겁게 주님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로마서 12장 11절 보시죠.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는 복음서 바로 되어 있죠.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뒤에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자,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을. 자, 로마서 12장 11절 다 같이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맞습니다. 사도행전 뒤에 12장 12에 복음서 뒤에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입니다. 자, 12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마라. 게으른 거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그리고 뭐요? 열심을 품어라. 열심 품어. 이거 주를 섬기라.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람들이 게으른 거 그거 하나님의 책망 듣는 일입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마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열심을 품게 되면 미지근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뜨거운 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뜨겁게 주를 섬기고 뜨겁게 주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다시 돌아가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냐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이 시대 현대 교회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죠. 이 시대 현대 교회들이 뭡니까? 사실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다 미지근해요. 교단에 많은 건지 믿음이 있는 건지 많은 건지 예수를 위해서 사실은 죽을 준비까지 돼야 될 그런 믿음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런 믿음 없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참 재미가 있는 게 지리적으로 보면 터키 지방에 라오디게아 그 지방 있잖아요. 지금 터키 지방인데 거기에 보면 라오디게아 그 위에 보면 히에라볼리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히에라볼리 거기에는 온천이 있어요. 온천물이 이렇게 솟아나가 내려가는데 어디를 지나가냐?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나가네. 라오디게아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지역을 지나가 온천물이 뜨거운 온천물이 한참 이게 흘러내려오다가 라오디게아 쭉 오면 이제 뜨거운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참 재밌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니 정말 뜨겁게 살아. 내가 정말 미지근하구나. 그때 그 상황, 온천물 상황은 너무 비싸게 말씀하시네. 그다음 내려가면 그다음 밑에는 뭐니 골로새가 있거든. 골로새. 우리 골로새서 있잖아요. 골로새 그건 차와요. 차와 냉수가 있었거든요. 여기는 뜨겁고 밑에는 차갑고 중간에 미지근한 이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인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뜨겁게 살아라. 미지근하지 마라. 말씀하시네. 미지근하지 마라. 미지근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린다.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열심을 품으라는 이야기는 집에서도 여러분들 집에서도 우리 그 삶이 집에서도 늘 주님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교회 가서만 하나님 우리 주님이지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 안녕 예수님 안녕하고 또 가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로서 뭐 시작하시든지 감사로 시작하시든지 그러면서 늘 주를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부지불식간에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기도하면서 계속 내 영혼이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내 영혼에 때가 묻지 않을까, 내 영혼에 더러움을 타지 않을까 잘 보시면서 영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만드는 이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고 정신 차려서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삶의 모든 영역 사실 24시간 살면서 우리는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렇게 뜨겁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사탄이 계속 우리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주일날 교회 오려고 그래도 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생기고 무슨 하여간 못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막 만들고 그럽니다.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냥 춤을 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의 인간들이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걸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놈이 사탄이라고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다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무당들한테 하면 내가 안다 그랬죠, 그죠? 알아요, 무당들이요. 저 사람 예수 믿어 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 말이 거짓말 나면 확인해 보시죠. 확인해 보세요. 그것도 어떤 무당한테 가야 되느냐? 강신무한테 가야 돼요. 강신무. 전통무, 세선무, 강신무 세 종류의 무당이 있는데 강신무, 내리감자 귀신신자 무당, 이 신내리감 무당은 이 사람한테 가야 돼요. 공부해갖고 무당된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신내린 사람 무당이 있는데 이 무당한테 가면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네. 깜짝 놀랍니다. 우리 보고. 점괘가 안 나요. 점괘가 안 나요. 점을 쳐보시라고. 점괘가 안 나요. 그만큼 우리는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분. 이거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데 이게 증거잖아요. 수많은 증거 중에 한 개다. 내가 신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지만 귀신도 안다. 귀신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 말씀하세요.
사실 부자, 이 시대가 얼마나 부자 시대입니까? 그죠? 얼마나 풍부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뭐 아담과 하와 시대고 보면 극과 극입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는 그냥 옷도 없어갖고 그냥 뭡니까? 무화과나무 그 이파리 갖고 옷을 가리고 이래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얼마나 풍부합니까? 얼마나 부유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근데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마음은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공고한 것, 네가 너무 가련하다, 네가 가난하다, 네가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네가 이거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겉으로는 우리가 많이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자들이다. 영적으로 너무나 빈약한 자들, 영적으로 너무나 공고한 자들이다. 영적으로 너무 벌거벗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자라도 마음이 늘 힘들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막 우울증 걸리고 자살해버리고 하잖아요. 그게 마음이 공부하니까 그런 마음이 영적으로 가련하니까 그런 거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자, 근데 18절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부유하게 하라. 그러니까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믿음 가지는데 금 같은 믿음 가져라. 금 같은 믿음은 뭐예요? 수없이 단련되고 그 다음에 용광로에서 그냥 활활 타오르게 그렇게 만들면서 재련되고 단련된 그런 순금 같은 그런 믿음 가져라. 주님 말씀하시는 순금 같은 믿음 가져라 그러면요. 풀무불에 단련되는 게 순금 같은 믿음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수많은 시련들이 오잖아요, 그죠? 이번에 코로나 와도 흔들리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 다 그냥 믿음으로 넘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금 같은 믿음. 금 같은 믿음으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잘 알고 있듯이 온실 속에서 갖춰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들판에서 들국화는 수많은 비바를 몰아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주 힘이 있고 강인하게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이 이렇게 사실은 외부에서 이렇게 많은 그런 시련이 있고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신앙을 더 똑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딛고 일었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들이 자꾸 이렇게 다듬어지고 순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주님 주시는 흰옷을 입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야 눈이 이렇게 고쳐지듯이 이 안약, 영적인 안약을 우리에게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 눈을 뜨게 만들어라. 사실 육적으로 눈에 보인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다 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네가 본다고 말하자면 너는 소경이다 말해요.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본다고 말하자면 너는 소경이다. 우리 영적인 걸 잘 못 보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영적인 걸 보는데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지금 현실 세계 뒤에 배우의 역사는 영적 세계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 신의 세계, 영적 세계가 있어요. 이게 바탕이 된단 말이에요. 큰 그 아이스버그, 빙하가 북극에 있어도 위에 보이는 부분은 15%밖에 안 보이고 밑에는 85% 밑에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85% 이게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15% 보이는 게 지금 현실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가 다가 아니다. 그 뒤에 배우의 역사는 영적 큰 세계가 있다. 이걸 보려고 그러면 눈에 안약을 발라서 육체적인 눈을 뜨게 만들고 좋게 만들듯이 우리 영적인 안약을 발라야 된다. 영적인 안약을 우리에게 역사돼야 된다. 영적인 눈을 떠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때 이 지역에는 어수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그 당시 그곳에 있었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안약과 같이 그도 연결시켜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두 개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관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는 게 모든 게 다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화를 낸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내가 화를 내는 게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 대항해서 싸울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역사는 마귀와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 물러가라. 예수 이름의 은혜 물러가라. 영적으로 이렇게 대적해서 이기면 육적으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에 뭐 병이 걸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열이 계속 난다 그러면 해열제를 먹으면 사실은 당장은 나는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열이 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해결,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돼요. 그죠? 그게 더 중요한 거다 사실. 근본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거든요. 끝으로 지금 나오는 현상을 커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열이 나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제 보고 그걸 갖다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어떤 분들, 어떤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열이 나면 놔둬야 된다. 열이 계속 놔둬야 된다. 왜? 몸이 그리 반응하는 건 놔둬야 된다. 몸이 스스로 이기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놔둬야 된다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물론 열이 또 너무 심하게 나면 또 두뇌가 활동 정지돼서 그런 위험도 있으니까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제 말의 핵심은 그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근본을 정말 타치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자. 우리 영혼을 뜨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서 19절에 다시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뭐하라?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품어라. 정말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그죠? 믿음으로 천국. 내가 돈 많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부지런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명예가 높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과 사교성이 좋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키가 커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 참 감사하죠. 아무리 뭐 못생겨도 괜찮아요. 아무리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 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 가지시고 믿음이 이기는 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깁시다. 아멘. 믿음으로 이깁시다. 이런 좀 어려움 와도 괜찮아요. 그 어차피 모든 것 다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는 자가 축복받은 자예요. 아직까지 못 깨닫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아직까지 마음이 자꾸 주변이 경계인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그냥 마음 딱 접고 마음 결심하고 아이고 내가 그냥 하나님께 한번 내가 올인해보겠다.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고 울어보겠다. 하나님께 내가 이제부터 기도해보겠다. 하나님께 내가 한번 도움을 구해보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좀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 도움은 근본적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죠? 뭐 내 가족, 내 친척 좀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것 갖고 안 됩니다. 내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결국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이 해주잖아. 도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잖아요. 우리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골방에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 삽니다. 그 인생 다시 피어납니다. 그 인생 승리합니다. 그 인생 일어납니다. 그 인생 이기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억울하고 괴롭고 슬퍼도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그만큼 더 좋은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 좋은 게 괜찮아. 세상에 무슨 일이 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부터 인도함 받고 하나님부터 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백? 하나님 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 하나님 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백의 맛을 보면 볼수록 너무 좋아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백의 그 맛을 잘 보셔주길 바랍니다. 주님께 늘 붙어 있고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가족들 다 소중하지만 어차피 내가 육으로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그렇지, 이 땅 떠나면 다 그냥 흩어져야 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내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잘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이 땅에서 가족들 소홀해라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겠죠. 함께 또 기도하고 또 함께 또 믿음 생활 잘해야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생각하자.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자.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